입다와 또 다른 소사사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입다 삼손 이야기는 사실 그 사사기로 보면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입다와 삼손은 아마 동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로 보이고요. 이건 뭐 서론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숫자 그대로 연결하면 한 630년 넘게 나와요. 온니엘 몇 년 동안 핍박받고 이겨서 몇십 년 동안 평화롭고 이 숫자를 쭉 나열하면 600년이 넘게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사사시대 연대가 3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배가 넘는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사사시대는 사무엘까지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는 전체를 통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 혹은 더 나가면 몇몇 지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사. 그래서 지역에서 그 통치를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다가 이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통치를 했다면 동일한 시대에 삼손이 요단 서편에서 통치를 했을 거고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사무엘이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등장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에훗하고 80년 이야기했는데 삼갈도 에훗 후에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드보라도 에훗 후에 이렇게 3장 31절, 4장 1절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시대적으로 중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요단 동편의 입다 이야기와 요단 서편의 삼손 이야기가 동시대 이야기로서 결국 지금 하는 이야기와 내일 하는 삼손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아마도 주전 1100년경 한 주전 1400년경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있었던 정착이 시작됐던 때라고 본다면 약 3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일이 지금 입다와 그리고 삼손 이야기에서 드러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입다 이야기에 앞서서 그리고 뒤에 이어서 소사사라고 불리우는 사사들이 나옵니다. 소사사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분량이 작아요. 한 절, 두 절, 뭐 이렇게밖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10장 이후에 소사사들을 언급하는 본문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돌라라는 사람인데요. 보시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낯선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할아버지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돌라가 한 지역에서 유지로서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습니다.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다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분명하게 그 성격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손자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죠. 이 일어난다는 말이 낯선 표현입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구원자로 부르시고 세우시죠. 그래서 이것은 능동형으로 돌라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호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원하셔서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일어난 것인가? 이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소사사들에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표현은 나와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고 23년을 다스리다가 3일에 장사되죠. 그러니까 3일이라는 장소가 돌라에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돌라만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여기에 여전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은 나오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심판, 부르짖음, 구원, 평화, 다시 범죄 이거잖아요. 이 평화 공식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준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인가요?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야일이라는 존재도 등장합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죠. 또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4절에 가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중대한 특징을 말합니다. 아들 30명이 있고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이 아들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30을 탔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애 많다라는 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완전 대장 노릇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나귀 30을 탔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린 나귀 타는 건 어떤 뜻일까요? 겸손의 뜻일까요?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읍 30을 나눠주고 그 성읍에 아들들을 다 대장으로 심어 놓는 거예요. 세습 족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 야일의 도시다, 이렇게. 자, 이 사사의 역할은 도대체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도 누구를 대적했는지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사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사사 이야기는 사사기 이제 앞에 삼갈 한 명 등장했잖아요. 한 명 등장하고 이 뒷부분 입다 이야기 전후에 5명의 소사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두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이키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사사의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그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소위 일종의 전제군주와 같은 그런 사사의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맥락 가운데 입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 이야기를 우리가 이 소사사 이야기 입다 전후에 소사사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입다 이야기에서도 더 이상 평화 공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길르앗을 구원하고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더 이상 입다 덕분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소사사들의 맥락을 지금 입다 이야기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입다 이야기는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입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5개의 단락 있죠? 이 단락 모두가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입다가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말을 통해서 협상하고 자리를 쟁취해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심지어 하나님까지. 하나님하고도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나도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거 번져 드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입다 이야기 전체에서 5번에 걸친 대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패턴을 보면요, 훨씬 더 심각하게 입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6절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몇 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7 신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11장 6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7 신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완전수 7을 쓴 거잖아요. 여기서 7 신을 언급한 이유는 닥치는 대로 다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딱 7만 섬겼단 말이 아니고 걸리는 대로 나한테 유익하게 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무조건 다 섬겼어요. 그냥 바알만 섬기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 만신전처럼 별의별 것들 그냥 지나가는 말똥구리 보고 막 이렇게 만드니까 태양신이라고 막 절하고 있고 막 소 보고 절하고 뭐 염소 보고 절하고 별의별 그런 거 다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7 신들을 언급함으로써 나온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셉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얘기했죠. 암몬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블레셋과 대적하는 사람이 삼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1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길르앗 쪽에 이제 암몬 이야기로 접어들고 있죠. 18회 동안 억압을 하고 암몬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러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야 내가 옛날부터 구원해 줬지. 그러면서 신들의 이야기를 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신들로부터 구원해 줬지. 이런 사람들이 압제할 때 너희들 구원해 줬지. 그래도 너네들이 떠났잖아.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난 이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앞에서는 부르짖으니까 바로 구원해 주셨죠. 그게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이 구원 모델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드온 때는 부르짖으니까 야 진짜 혼난다. 한 번 더 그러면 혼나 하고 경고하고 주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싫어. 네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권해달라고 해. 난 싫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이제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며 이방 신들을 제하는 행동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자, 하나님은 왜 근심하셨죠? 왜 근심하셨죠? 회개했어요? 잘 읽으셔야 돼. 한글만 봐도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근심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목표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채하고 있는 겁니다. pretend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받고 있는 그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시며 그 공고를 직접 하나님이 느끼시고 그리고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보내셨나요? 근심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경고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패턴입니다. 깨져 있지만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입다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입다를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17절에 보니까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길르앗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죠? 1장 1절 2절에서 나온 말이죠. 20장 18절에서 다시 나올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이 길르앗 백성들이 그걸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는 좋은 의미였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좋은 의미로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협상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울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사사기 문맥 안에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이 말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막 있고는 있지만 상황이 닥쳐오니까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워서 맞짱을 뜨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등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등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입다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기드온 이야기보다 훨씬 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방식이죠.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였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요. 쫓아냈죠. 그래서 밖으로 놔둡니다. 3절에 보면 돕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잡류가 그에게 와서 출입합니다. 이 잡류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잡류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냥 쓸모없는 인간들 이런 뜻입니다. 입다 옆에 쓸모없는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마치 입다를 예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 출발점부터 예쁘게 봅니다. 그래서 마치 입다를 의적 홍길동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이랑 모여서 말은 돕당에 거합니다. 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돕이라는 뜻인데 헬라말로 하면 토브, 굿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땅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들이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일어났고 길르앗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입다 찾아가고 싶었을까요? 입다를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너 첩의 자식들 빨리 꺼져 하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 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는 갔지만 입다에게 너 싸움 잘하잖아. 가서 좀 우리를 막아줘. 그러면 우리의 장관이 되도록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수를 낮춘 겁니다. 이게 말의 패턴을 치면 처음에는 싸우면 우리의 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입다한테 가서는 너 싸우면 장관 시켜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 깠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다시 찾아와서 8절에 가면 너 그러면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협상 누가 이겼습니까? 입다가 이겼죠. 입다가 지금 형제들의 실질적인 곤고함, 어려움들을 그걸 무기 삼아서 자기가 입신양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9절에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10절에서 맞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1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뭘 아뢰었을까요? 자기의 말 무엇을 아뢰었을까요? 이 패턴입니다. 11절에서 자기의 말을 다 아뢰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27절에 가면 암몬하고 또 말장난하거든요. 협상하는데 이 협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실패가 아니었죠. 의도적 실패. 다시 말해서 본인한테만은 성공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말을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결론부들이 다 이래요. 이게 입다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입다가 대단히 신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협상해놓고는 하나님께 아뢰고 막 협상하러 나갔다는 주여 저들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되게 신앙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모든 협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협상이 아니라 자기가 높임받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상은 성공적으로 자기가 머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보통 상황으로서는 그가 머리가 될 가능성이 없죠. 이제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맞죠? 자, 암몬 자손하고 싸우고 싶을까요? 안 싸우고 싶을까요? 입다는 어떻게 얻은 찬스인데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 하나 해봅시다. 암몬하고 타협하러 가죠. 그래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말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렬됐죠. 자, 입다는 이 타협이 결렬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잘 성사되어서 싸우지 않고 말로 그들이 물러가기를 원했을까요? 말로 물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싸웠잖아요. 그러니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싸워서 물리쳐야 내가 줄 텐데 안 싸우고 그냥 왔잖아.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는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저는 느끼기를 입다가 의도적으로 타협에 실패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암몬의 왕을 만나서 암몬의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황적으로 설명들을 막 합니다. 이 설명들을 보면 입다가 그냥 바보 멍텅구리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미 3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여기에 있었는데 뭐 너네들이 다시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으면 너 같으면 안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한테 주신 건데 너네 신이 주면 너는 안 할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왜 이상하게 여기냐면 입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내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너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죠? 그모스는요, 암몬의 신이 아닙니다. 암몬의 신은 열왕기 11장이나 이런 데 보면 몰렉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였을 수도 있고 실수가 아니었다면 판 깨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저랑 어떤 분이 협상하러 와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딜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야, 너는 너가 섬기는 신 부처가 너한테 이거 하라면 너 안 할 거야? 저보고 목사인데. 이렇게 협상하자고 하면 제가 기분이 아주 상하겠죠. 얘는 뭐지? 날 어떻게 치는 거야? 내가 목사인지 모르나? 우리 신이 누군지 몰라? 몰렉을 섬기는 나한테 너네 신 그모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기분 좋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역사적인 신학적인 지식들을 뽐내면서 그 설득을 막 하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야, 너네 신 그모스가 너한테 준 땅을 너가 차지하지 않을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협상이 결렬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번째 협상, 두 번째 대화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의도된 실패일 수도 있겠다. 왜? 입다는 머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협상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중요한 협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 29절, 11장 29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주 반가운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되겠죠. 그런데 이 반가운 말이 이제서야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가 10장 6절서부터 입다 이야기 서론 깔았잖아요. 입다가 막 머리가 되기 위해서 군사도 일으키고 막 했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한마디도 어떤 액션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사들에게서 보였던 돌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조차 모호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입다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이스라엘 길르앗이죠. 길르앗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서로 협상하고 서로 대안을 찾은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입다에게 인격적 관계라기보다는 empowering, 파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말도 신약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은 대단히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이런 맥락 가운데 있지만 특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이라는 것이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혹은 피지컬한 파워가 주어진다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자주 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를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삼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삼손이 하나님과 막 깊이 동행했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항상 유지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입다나 삼손을 위대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약, 특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은 갑작스럽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지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당연히 입다가 성공하겠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죠.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입다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하고 사실은 몰래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이따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전쟁터로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게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군사들이 모였는데 30절에 가서 입다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딱 느껴지시는 거 있죠? 이거 있다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가서 암몬을 치면 너 나 머리로 삼을 수 있니? 이렇게 물었죠. 같은 맥락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죠. 서원할 필요가 있나요? 서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불안하거든요. 이겨야 머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건 중대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입다가 이 서원을 할 때, 집에서 돌아올 때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강아지? 돼지라도 튀어나왔을까요? 다 맞지 않구나. 양이라고 합시다. 강아지도 돼지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아니죠. 부정한 짐승들이니까. 양이 막 튀어나왔을까요? 그걸 기대하고 말했을까요?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입다의 캐릭터는 지금 일생일대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 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올지 전혀 기대하지 않고 혹은 양 한 마리 뛰어나와 줄 걸 기대하고 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 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은데 해서는 안 될 이야기 같은데 입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후반부로 가면서 사사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제정신으로 그럴 수 있나요? 제정신이라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없죠. 이게 이제 21세기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입다는 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암몬의 신처럼 느끼는 거예요. 주변의 신들은 인신제사 다 받았거든요. 그 암몬의 몰렉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무서워요.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들이 열왕기하에 나오죠. 그래서 막 안에는 비어있고 청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불을 떼요. 청동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 아이를 이 신의 손 위에다가 올려요. 살아있는 아이를. 그럼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 죽겠죠.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 주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요구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자기의 딸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가나안화. 철저하게 가나안화 되어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간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입다가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렸겠니? 그걸 원하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막 딸이 나왔을 때 너무너무 절망하고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안 죽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전제로 해서 막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문이 입다의 캐릭터를 잘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입다는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간 그런 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플랜을 봐봐요.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리고 암몬으로 전쟁하러 나갔죠? 전쟁하면 이길까요? 이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주관하신 거죠.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안한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전쟁하러 가기 전에 말을 섞었어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전쟁 왜 이겼을까요? 입다가 암몬이랑 싸워서 이겼는데 뭐 때문에 이겼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때문에 이겼어요? 정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다른 헷갈리는 정답 같은 답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입다의 서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기드온의 칼에 돌렸던 것처럼 입다가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자기 입으로 서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서원을 지키라고 이기게 하셨는지 그게 아니어도 이기게 하실 건지 그거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끝나야 될 자리인데 와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딱 왔는데 딸이 튀어나왔잖아요. 누가 이 상황에서 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하여서 딸을 잡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 승리를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입다는 기뻤겠습니까? 입다는 슬펐을까요? 그것조차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여기에서 대단히 나쁜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4절에 입다가 자기 집에 도착할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합니다. 자, 딸은 몰랐다는 뜻이죠. 딸은 아빠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입다가 딱 보고 엄청난 슬픔이 왔을까요? 입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와 이거 뭐예요? 딸이 나왔어요. 이 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입다가 지금 너가 날 힘들게 하고 있다. 왜 튀어나왔냐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슬픔의 핵심이 목숨을 잃게 될 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이 입다의 대단한 이기성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입다가 딸이 나올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딸을 딱 보자마자 한마디도 딸한테 말하지 않잖아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고 대놓고 무슨 설명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이렇게 딸이 여기까지 들었고 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을까요? 입다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습니다. 자, 다시 사사기가 전반부 악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했죠. 악사 이야기에서부터 사사시대 말기로 가면 여자를 정말 도구화하는 그런 단계로 빠지게 되는 거라고 했죠. 지금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렀습니다. 입다의 딸을 지금 입다가 어떤 인격체라기보다는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을 인신제사를 드렸냐 말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할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37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가 행한다고 하니까 입다의 딸이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고 하니까 보내고 산 위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서 애곡하고 2달 후에 돌아오고 그의 아버지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빨간 걸로 처녀로 죽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본문, 이 처녀로 죽음이라는 것 중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대로 치면 산에 가서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인신제사는 하나님 원하지 않았으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인 입다가 그것을 했을 리는 없어.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시집 못 가고 평생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처녀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거야. 이렇게 자연사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것은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행했다라는 아주 단순한 말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을 행했으니까 행하는 게 맞나요? 이 경우에? 여러분 그런 생각 있죠? 하나님께 한 서원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인생을 걸고 서원도 해요. 한나 컴플렉스라고 아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들 잘 안 생기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애가 태어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인생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됐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지만 여러분 서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부지 중에 옳지 않은 혹은 불법적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옳은 것만 서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게 서원한 것은 당연히 해로울지라도 신속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도 레위기 율법 27장의 율법을 따르면 그 경우를 알지라도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올 연말까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 5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50만 불이 어디서 나와요? 5만 불도 안 나오는 세상에. 그러니 못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서원 완전히 불법적이진 않지만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사장한테 가면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가 이만저만하게 했는데 제 범위를 넘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 50만 불 서원했다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말까지 5천 불만 해.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옳은 서원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서원이 있다면 그건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옳은 서원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너무 필 받아가지고 저 50만 불 헌금할게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집 팔아야 돼. 너 50만 불 바치기로 했어.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서원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서원을 남한테 영향 주는 걸로 서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안 돼! 이러면 하나님도 오케이, 그만 해주세요. 그게 민수기 30장의 규례입니다. 그런 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옳게 한 것도 율법은 방법이 있고, 심지어 나쁘게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옳은 줄 알고 막 했는데 율법에 어긋나는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물리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인신제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서원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모르고 했다고 치더라도 서원을 행해야 될 상황에서 이 서원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물러주세요. 하고 속죄제 드리면 돼요. 왜? 인신제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 척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했으니 지키리라. 자기는 진짜 폼 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의 신으로 착각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10개 중에 90% 정도는 입다가 딸을 바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치고 나니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기분 딱 안 좋은데 잊을만 하면 한 지파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하고 맞짱 뜨자고 하죠. 대단히 크게 분노하면서 너가 나를 부르지 않고 하고 욕을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번 접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에브라임이 노를 그치고 한번 닫았습니다. 8장 1절은 아직 사사시대에 있어서 중반부에 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이 싸울 뻔했지만 촉발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4장 14절 18절 내용 기억하십니까? 5장 거기에 보면 드보라의 그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가운데 어떤 이야기였죠? 이 지파는 도와줬고 이 지파는 도와줬고 이 지파는 안 도와줬고 저 지파는 그냥 신경 껐고 저 지파는 배반했고 이렇게 지파들을 욕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초반부에부터 지파 공동체가 약간 균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기드온 8장 이야기에서는 잘못하다가는 맞짱 뜰 수도 있겠네 라는 두려움을 주었고요. 입다 이야기에 와서는 실제로 맞짱 뜹니다. 사실 입다가 남의 처지 봐줄 때는 아니죠. 지금 딸도 잡았는데. 근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넌 죽었어 하고 탁 오니까 이것들이 하고 입다가 그 에브라임 지파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암몬하고도 길게 협상했던 입다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자기 동포와는 협상하지 않고 칼부터 뽑았죠. 그래서 지금 이 지파 공동체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입다와 또 에브라임 간의 전쟁이 막 이제 발발을 했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게 되죠. 시볼렛 이거 이제 발음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죽이고 4만 2천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자기 성읍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에훗 죽었는데 장사된 이야기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장사됐다는 것 자체가 이 사사의 컨셉이 왜곡되고 있음을 보이는 또 다른 장치 중에 하나죠. 더 중요하게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6년을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6년을 있었고 입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화평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평화로운 시대는 갔습니다. 사사로 말미암는 그런 평화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입다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대단히 슬프게 입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에서 떠나서,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타협하고 유익을 누리려고 데리고 있었잖아요. 이 지경까지 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을 살려주었잖아요. 그것은 번영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선택한 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와 그들로부터 음란하게 되는, 이방 결혼을 하게 되는 그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진멸하지 못함으로써 답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나안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이거를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에 엄밀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양보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정신 차리고 보면 여기 끝에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입다 이야기, 심지어 이제 삼손 이야기는 더 하게 되는데 삼손 이야기까지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다시 8절부터 등장하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습니다. 7년을 다스렸습니다. 베들레헴의 장서되었습니다. 와, 이 밖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족속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보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나쁘게 보면 공개적으로 그들이 어떤 세력과 세력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세력을 가진 이방 족속의 대장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아들 30, 딸 30 정략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사로서 지냅니다. 이 위세가 느껴지시죠? 사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개념은 사라지고 사사가 되는 것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고 내 자식들에게 부를 상속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어 있죠.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아얄론에 장사되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더 이상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들이죠.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로 8년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들의 사사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불행한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에서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13장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할 수 있는 한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사기에서는 사람 개인의 이야기로서는 삼손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삼손이 가장 위대한 사사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삼손이 사사시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17장부터 21장까지 말하고 있는 바가 있죠. 그게 뭐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의로운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더 유익한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13장부터 16장이 의도적으로 삼손의 그러함을 말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삼손이 결혼하려고 해요. 어떤 여자랑 결혼해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합니다. 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반대합니다. 이 반대도 좀 이상해요. 반대도 정확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하죠?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어도 결혼할 거야. 아빠 엄마가 아무리 막아도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왜냐하면 내 눈에 좋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눈에 좋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삼손은 딱 지나다니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막 하고 사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갑자기 삼손을 붙잡으셔서 힘을 주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시죠. 13장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하고 사사로 지내는 이야기는 14, 15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로 있다고 죽는 마지막 죽음 이야기가 삼손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실제로 사사의 일은 14, 15장인데요. 14, 15장에서도 자기가 사사라고 말하면서 사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14장 처음도 내 눈에 좋으니까 난 이방인이고 자시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사인 거죠.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왜 하죠? 자기 기분 나쁘게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갚아줄 게 있으니까 가서 옷 30벌 필요하니까 30명 죽이고 그냥 30벌 받아와요. 이게 할 짓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연약함, 죄악됨,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삼손 이야기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나중에 좀 할 수 있는데 14장 4절을 가면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삼손이 딥나의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 결혼하려는 거에 대한 나레이터의 설명입니다. 내 눈에 좋으니까 결혼할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럼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본문대로 하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결혼이란 도구를 사용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4절 영어 있죠? 영어를 보시면 진짜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 완전 번역 실수입니다. 그래서 It was from the Lord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for 왜냐하면 he was seeking an opportunity against the Philistines 이렇게 돼 있죠. he가 누구예요? 영어 문법상 he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the Lord를 he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삼손이 틈을 타서 치려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막장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삼손의 아주 자유분방한 자기만을 위한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둘이 삼손 이야기 한가운데 중요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패턴만 봐요. 삼손 이야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한 11페이지 그쪽에서 나와 있었던 패턴의 반복을 볼 때 삼손 이야기는 이 패턴이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야, 이 패턴은 왜 안 없어질까요? 이 패턴도 좀 무너지면 좋을 텐데, 인간의 이 패턴은 끝내 계속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소라 땅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소라 땅에 삼손의 엄마 아빠 있다, 삼손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범죄했죠? 40년간 넘겨줬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쏙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15장 가면 유다 지파가 그것을 현실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블레셋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삼손 너 까불지 마. 넌 막 나대니까 너무 힘들잖아. 귀찮게 하지 마. 그냥 그 다스림을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부르짖음이 없어졌어요. 중요한 패턴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 입다는 구원은 했죠. 평화는 없었지만 삼손은 구원조차 하지 못합니다. 15장 말미에서 16장 말미에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블레셋을 쫓아냈나요?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사기가 이야기했던 그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삼손 이야기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지파 필요 없습니다. 단 지파가 같이 뭐 했나요? 아니요, 없어요. 삼손도 지파를 찾지 않았고 지파도 삼손을 찾지 않았고
삼손은 삼손대로, 단 지파는 단 지파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다 치우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슬픈 이야기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17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종교적, 도덕적 생활상들을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떠나갈 수 있는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순간에도 그들은 가장 종교적인 인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좀 표현하자면 아작을 내고 진멸을 시켜놓고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예배 드렸다고 위로받고, 그런 대단히 비도덕적이지만 아주 종교적인 그런 인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다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